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 백성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봇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애굽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되풀이하여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는 말씀, 그것의 핵심은 내 백성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먼저 이야기를 듣죠. 바로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 먼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근본 생활인 것을 모세와 아론이 먼저 듣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의무로 예배가 되어집니다만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나일강물이 그리고 온 땅에 있는 그 모세 물들이 피로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만 비록 그들이 이제 나일강가에 샘을 파고 땅을 파서 먹을 물을 길어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죠. 굽혀야 정상입니다. 보내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직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만큼 그의 마음이 굽혀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구리로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 개구리는 다산의 여신입니다. 헤카라고도 하고 헤크트라고도 하는데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제 아마 개구리가 다산의 여신인 것은 그 이제 개구리 알을 낳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 백성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의 여신 헤카가 이제 개구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헤카 우상, 그것의 원형인 이제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다사는 고사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또한 골칫거리이고 그들을 번거롭게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개구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신을 통해서 어떠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어떠한 복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 미신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훨씬 더 얻는 유익보다 그 불편함과 그 문제거리들이 훨씬 더 많죠. 그건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위안과 또 실제로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 효과들, 그것들 때문에 더 큰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개구리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왔는데 내 궁전에, 침실에, 침상에, 그리고 신하들의 집에, 그리고 백성과 그 궁전의 화덕과 반죽 그릇에,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하나씩 열거한 것은 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우상이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우상이 비치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개구리들이, 우리가 자연 법칙상으로는 개구리가 사람한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거죠. 사람이 가면 피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개구리들이 이제는 사람에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일강에서 그렇게 수많은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 이것도 사실은 자연 현상이 아니죠. 보통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자기들의 거처,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특별히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지진이랄지 화산이랄지 이런 큰 해일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 이제 이런 동식물들이, 특별히 이제 동물들이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질서가 깨지면 그걸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으로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게다가 이제는 이 개구리라는 녀석들이 와서 사람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 절대적인 권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마치 이 개구리들이 그렇게 밥그릇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루하고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만, 이번엔 아예 개구리가 사람을 기어타고 오르는 것을 통해서 우상의 그 지배 아래, 우상 아래 그 발에 밟히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처지를 이 개구리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개구리한테 밟히며 살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징그러운 사건이거나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바로 이들이 섬기는 우상, 그 미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런 주권적인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상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바로에게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적적인 요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전혀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 3일 동안 영적 존재인 천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경회를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성경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의 그런 작용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 현상과 비례합니다. 1대1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이제 뭐 치우쳐가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들이 많이 너무 간과하고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애굽의 바로도 그냥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개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강물이 변하면 신기한 그냥 요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요술사들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의 그 처소에까지 올라오고 사람에까지 타고 오르는 이런 상황은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이게 요술이냐 아니냐,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흉내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개구리를 몰아내는 일이죠. 그럼 요술사들이 이렇게 요술을 부린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야죠. 당장 자신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재주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똑같이 그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그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것은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 속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그 현상으로 인해서 현상적인 그 현상만 일으킬 뿐이지 실제적인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술을 부리지 말아야죠. 아니, 더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바로 앞에서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물로 변하게 해서 마실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개구리를 쫓아내서 당당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 요술사들이 이 요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런 사술을 부립니다만 그 사술도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개구리 때문에 그리고 강물이 피로 변한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고작 그들이 요술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해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니죠.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자유도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능력이고 또 참다운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애굽의 바로와 여술사들은 요술을 부리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 재앙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서 400년을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가서 이 애굽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었다고 하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요, 그냥 진멸시키시고 데려 나오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최대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시고 또 애굽의 바로를 끝까지 이렇게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구원의 행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또 한날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미루시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영원히 무한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무슨 죄의 결과로서 모든 그 원인을 죄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으로야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어서 모든 것을 죄와 또 이런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실제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과 어려움들, 이것을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효과와 유익을 누림으로써 참으로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우상,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교훈, 이 애굽 사람들의 삶 속에 광범위하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미신이 얼마나 이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고 불편을 가중하는 것이며 골칫거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우상들로부터, 그 미신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보다 이미 오랫동안 이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일을 지내며 지난 한 주일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내 삶 속에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나아가 더 복된 삶으로 한 날 한 날 구원의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시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온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일상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